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국 뉴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기는 했는데 교회에 실망하여 떠났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의 이름을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좀 따왔습니다. 탕부 하나님, 말 그대로 탕진하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낭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1.1에게 오차도 없으시고 완전 계획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낭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낭비하실 수 없는 분인데 낭비하셨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의 낭비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낭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렇게 부릅니다.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자신의 시간, 재물, 기회 그것을 낭비하여 그를 탕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에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이 탕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에 난 탕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 문제 없이 반듯하게 신앙생활 쭉 해오신 이런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아예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큰아들, 맏아들. 그런 맏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온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탕자가 주인공 같아요. 어려서 아이들이 무슨 연극 같은 거 하면은 형은 주인공이 될 수 없죠. 이렇게 옆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진짜 주인공은 그 온갖 시련과 고생을 다 겪고 그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 이게 주인공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 틀린 교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주시니까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결정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연습한 대사를 다 읊기도 전에 이 아들에게 사랑을 보이십니다. 보통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일단 책망부터 먼저 하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뭐 잘못했으면 뭐 잘못했어? 딱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러는데. 애들이 오면은 딱 벌써 이제 야단을 치면 너 일로 와. 뭐 잘못했어? 그러죠. 아이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그렇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을 땡땡이 치고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전화를 주셨어요. 애가 학원에 안 나왔어요. 이제 아빠가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혼내주려고 매를 딱 들고 서 있는데 장차 자신에게 닥칠 그 곤고함을 모르는 아이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다가 매를 들고 기다리는 아빠를 딱 만납니다.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째려보니까 분위기가 쌀벌하죠. 그때 아빠가 하는 말 뭐라고요? 너 뭐 잘못했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기 때문에 뭔가 높은 수위의 잘못을 이제 고백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예상을 깨고, 아빠 학원 빼먹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예상을 깨고 아빠 지갑에서 10,000원을 훔쳐갔어요. 일파만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드리니까 뭐하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아이들이 뭐 잘못했어?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머뭇거리는 거죠. 그럼 아빠들이 꼭 한마디씩 더 던져요. 너 왜 대답 안 해? 반항하는 거야? 꼭 이러죠.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좀 그래요. 그렇게 진탕 혼낸 다음에 다음부터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국물도 없어, 막 용서 안 해? 막 이렇게 아이들을 협박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21절,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러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고백, 자기의 죄의 자백을 다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됐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일로 와, 일로 와.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씻기고 그 아들의 신을 벗겨 새로운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이 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책망받으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잔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 탕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도 탕자와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생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죽을 죄를 진 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듣고 각각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겐 둘째 아들 몫을, 맏아들에겐 맏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아버지에게 받을 상속, 어차피 아버지 나한테 언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주세요. 상속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장남에게는 얼마를 주냐면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분깃은 얼마냐? 33.3%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3분의 2는 장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상속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요구는 뭡니까? 지금 당장 나의 분깃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 죽으세요. 나 유산 좀 받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니까 지금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그럼 이런 요구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이 상속이라는 것이 이게 돈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금붙이 넘겨주고 뭐 보석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속은 어떻게 되냐? 땅을 줍니다. 근데 그 땅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그 사회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땅을 팔아야 돼요. 그 땅을 판다라는 건 그건 아버지의 신분이 격화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그 싸가지 없는 놈은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 호적에서 파버려.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일이 나와 있는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뭐 하셨냐면 아들을 기다립니다. 동구박 과수원길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이 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이 딱 돌아오는 그때를 정확하게 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끼어안고 울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정확하게 그 아들이 오는 때 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갔을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산책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매일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들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이렇게 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완전히 퉁퉁 부어서 짓눌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전 과정, 집을 떠났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 전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본 존재는 누굴까요? 재산을 다 날린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에게 재산 3분의 1을 줬다가
재산이 확 줄어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형입니까?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제일 손해를 많이 본 존재는 살찐 송아지입니다. 단지 살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도 못 해보고, 나도 송아지 한번 놔보고 싶은데 소도 못 되고 송아지 맛있는 불고기 돼가지고. 여러분 살 좀 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훈훈하죠. 얘기가 훈훈한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던 맏아들 형이 이 동생의 귀향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이 형은 그냥 뭐 꽤 괜찮은 사람에 들어가죠.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아버지 그럼 저도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그는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일하러 나갔다가 온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동생이 누리고 있는 이 호사, 막 새로운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뭐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 호사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형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동생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각각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의 것은 없어요. 형에게 줬고 동생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와가지고 막 누리는 호사가 누구 거냐? 형의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의 재산을, 나의 재산을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막 주니까 형이 열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열이 받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형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걸 좀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가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막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목사님에게 요구하지 말아야겠다, 좀 제정신 차리면 그때 얘기해야지, 그리고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맨날 그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막 그래요. 무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떠났던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좀 회개하고 구석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아주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나는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막 교회 청소하고 카페 청소하고 막 주일에는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목사님이 1년에 딱 한 번 신방 오면서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가고 갈 때마다 잔뜩 뭐가를 사가지 가는 거예요. 나한테 생일날 뗄름 스타벅스 커피 쿠폰 2개 보내줘 놓고 그 사람한테는 막 바리바리 싸다 주고 막 근사한 음식점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가 헌금한 거에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화납니까? 기분 좋습니까? 화난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고 기분 좋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이 형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이죠? 28절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큰아들이요. 그리고 막 아버지에게 따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어도 염소 한 마리 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동생에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불같이 화를 내요. 아무리 달래도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순간에 잔치 분위기가 그냥 싸해졌겠죠. 동생은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리고 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괜한 자리 왔다 막 그러고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겁니다. 그럼 형의 생각은 동생은 나쁘고 나는 옳고 아버지는 균형을 잃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 나왔다 들어갔다 그 사람은 나쁘고, 매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는 옳고, 그리고 이렇게 편향되게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목사님은 균형이 없다 이거죠. 동생은 재산을 탕진했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도 술 한잔 기울이면서 놀고 싶었는데 그런 방탕한 생활 안 하려고 절제하고 욕망을 참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규칙도 질서도 없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기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그러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 형이, 이 맏아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형은 자신이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난 도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아버지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아들, 맏아들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에겐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은, 이 부자의 관계는 단지 닮았다, 피를 나눴다, 생물학적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가치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이 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아버지의 슬픔이 아들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매일 아침은 아버지 동구박으로 나가니까.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럼 이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도 열심히 일하자. 아버지가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라도 더 이상 재산 축나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아들 말고 아버지의 가치를 물려받은 진짜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저와 아버지와 함께 피를 나눈, 아버지의 가치를 함께 물려받은 내 동생이니까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죠. 근데 이 형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의 관심은 동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형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30절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하요. 형은 돌아온 동생을,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자기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동생이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다. 아버지의 관심사가 형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형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재산에 있죠. 재산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도덕적 인간으로 사는 것. 형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 나는 동생처럼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아니니까 아버지에게 당장 재산을 요구하지는 말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받자.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재산을 잘 지키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아들이 되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야. 이게 형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무엇을 받으려고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형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거나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하거나 무슨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흔히 잘한다는 어떤 그런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관심이고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면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그냥 껍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차르트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음악가였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그 암투를 다룬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말 당대 유명한 음악가 두 사람이었어요. 살리에리, 그 다음에 모차르트. 근데 이 살리에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같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세요. 음악으로 저를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옵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게 하시고 제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는 그 대가로 주께 저의 순결과 근면함과 겸손과 내 삶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처음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살리에리 막 합니다. 존경하고 아끼고 좋아해 줍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막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살리에리에게 이 모차르트의 재능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차르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아요. 방탕하고 지 맘대로 살고 약혼자가 있음에도 여기저기 가서 부정을 저지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리에리에게 모차르트는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가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맏아들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같이 예수를 잘 믿는 신자들이요, 여기에 대부분 몇몇 분들을 빼고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믿어왔다고요. 겉보기에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실상 아버지에게 마치 맏아들처럼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로 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만약에 형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가서 동생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제게 주신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잘 나누어 쓰면 내 동생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아버지는 큰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지 않겠죠. 그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머물러 있었던 좋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도 또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맏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옥불을 밀어버렸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를, 멸망의 길을 지가 자초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함께 있었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았던 그 맏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서 제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을, 내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를 희생하고 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젠가 아이들을 좀 훈육할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줄을 세웠습니다. 우리 줄을 잘 세워요. 연대 책임이라 한 명이 잘못하면 일단 세 명이 줄을 씁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게 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웬만하면 손을 드는데 그날따라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분명히 너희들 중에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너희 셋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면 너희 셋에게 매를 한 대씩 때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들이요, 그 용감한 아들이 번쩍 손을 들더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범인을 알고 있는데 정작 범인이 손을 안 들고 범인이 아닌 아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범인 아니지? 너 범인 아닌데 왜 손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범인은 누나인데 누나가 안 나서니까 이러다가는 동생까지 맞을 것 같아서 내가 했다고 했어요. 기특하더라고요. 용감하다, 기특하다. 평상시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그날따라 좀 뿌듯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잘했다 조선여, 용감했어, 엎드려. 그럼 매일한테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 잘했다고 용감하다고 하면서 왜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앉아봐. 그리고 제가 뭘 가르쳤냐면 그날
대속을 가리켰습니다. 대속.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정하고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 그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내 시간 일하러 가고 재산 지키려고 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 동생에게 가서 그 동생을 데려오고 나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희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찾아와라, 찾기까지 희생하고 찾아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비유가 그 잃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비유,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누군가가 가서 찾는 행위를 해요. 목자가 가서 찾아오고 여인이 마당을 쓸어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에서는 찾으러 가는 행위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연달아 설명하시면서 세 번째 딱 배치하신 이유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갈 사람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앞에 비유 두 가지를 듣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비유를 들으면, 아, 그러면 저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으러 가야 되지?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누가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등장인물은 몇 명 안 나와요. 탕자 둘째 아들, 기다리신 아버지, 그 다음에 형 나와요. 형. 그럼 누가 가야 돼요? 형이 가야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 찾으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어쩌다가 진짜 자발적으로 지가 왔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동생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형,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맏아들 말고, 이 형 말고 진짜 바람직한 형, 맏아들처럼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동생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 적어내신 분들이요. 제가 여러분 이름 적어내신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름 불러오면서 기도했는데, 이 이름 적어내신 분들이요, 맞지요?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도 있고 내 가족 중에도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요. 돌아왔는데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저 자신 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제 마음에 들까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제가 안 들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다 제 마음에 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막 눈 짓물러가면서 기다리시는 사람이고, 돌아온 그 사람을 씻기고 신가라 신기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 되찾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목사인 내가, 그를 대할 때 어떻게 됐나, 제 자신 좀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남편이 교회 가는 건 핍박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핍박의 시대가 끝나서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죠. 어떤 분은 남자가 교회를 다녔으면 장로 명패는 달고 죽어야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죠. 우리가 단기 선교 마치고 밤늦게 도착했는데, 한 11시 반쯤 도착했는데, 우리 이인승 권사님 남편 박이원 집사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셨다 설렁탕을 한 거 쫙 쏘셨어요. 그러니까
김일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박윤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시고 제 남편이 와서 설렁탕을 쫙 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다급한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 가운데 아쉬운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맞는 신앙 수준 갖췄으면 좋겠다. 내 기준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 기준에 맞게 좀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회사에 가도 쟤가 좀 내 마음에 좀 들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내 마음에 좀 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좀 들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그는 하나님이 찾기 원하셨고 또 이제 간신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온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자로 재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그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맏아들입니다.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딱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내 마음에 드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로봇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로봇은요 딱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220V 전기만 먹여주면은 딱 내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못 만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썬밸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 그 억만장자들이 은퇴하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게 풍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열받게 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55세 미만은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입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55세 이상만 사니까 애가 없어요. 일단 어린애가 없죠. 거기다가 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막 함부로 행동하고 뭐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뭐 길거리에서 막 애정 표현하고 막 이런 꼴불견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노점상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주민들이 놀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도로는 25km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과 의료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데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상낙원처럼 보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쏙 들게 만들면 행복해질 것 같으십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들게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졌으면 내 가족이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내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는 내 가족이죠. 찾아야 될 가족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처럼 좋은 형이 되겠다. 아버지가 그를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기뻐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분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분명하지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돌아온 내 동생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애태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그렇게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뭐 채우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알게 하신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